6장이고요. 우리 주보 본문이 좀 잘못 나갔어요. 6장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우리 26절 27절 그냥 함께 다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나요? 아니면은 그 순종을 했을 때 무너지나요? 예,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과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죠. 예,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내가 낫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는 그 어떤 조직에 뭐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전철 타시면 저 대학 때만 하더라도 전철을 타면 안진뱅이들이 전철을 이 칸에서 이 칸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껌을 이렇게 올려놔요. 껌을 무릎 위에다가 껌을 막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팔아드렸는데 예, 매일같이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줄까 말까 하다가 아유 뭐 이번에는 말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량역에서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가죽 더미를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몸을 감쌌거든요. 거기서 쑥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걸어가요. 그래서 어딘가를 걸어가서 거기다가 수금한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 무슨 조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돈벌이 소단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 그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았던 자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 벌라고 이렇게 겁박을 지르고 너 오늘 가서 일당 채우고 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안진뱅이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누가 밥을 먹여주니까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안진뱅이를 뭐 구했나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런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인에게 딸려 있는 처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인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이어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맞죠. 그런데 뭐가 틀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성령의 그 열정을 주세요. 그러니까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품성을 주시느냐? 이게 순종의 품성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에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나? 예,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특징이 뭐냐? 기대감이 있어요.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가 계신 것을 분명히 알죠. 맞죠?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분이세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런 건요, 예, 우리가 걱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죠. 예,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어쩌면 그 기회, 그 위기 때 요걸 이렇게 딱 넘어가게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네. 그러면서 무슨 경험이 들어오죠?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이제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도님 어떠세요? 막 스펙타클 하세요? 아니면 잔잔하세요?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굉장히 스펙타클한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들 오셨으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는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 딱 지나가면 이제 그런 것도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연륜 안에 들어오면 뭐 그런 것들이 뭐 왜요? 지내놓고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별거가 아니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 쓰시는 게 뭐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고, 예, 내가 지내왔던 말들을 보면 여러분 수요일 날이 오면 교회 가죠. 예, 뭐 새벽이 되면 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 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금요일 날 오시고 또 주일 날 예배 드리시고, 예,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또 일상 생활을 또 해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아마 1%도 안 될걸요. 예? 그 인생의 그 꽃과 같은 그 화려함은 다 지내놓고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느끼겠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느끼실까? 참 인생이 별거 없구나. 예.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인생의 영화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사실은 그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거죠. 내가 이래도 믿음으로 살고 요래도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인생길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날이 참 귀한 거지. 뭐, 예. 왜요? 여러분 그거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자랑이 천국 가서도 내 자랑이라면, 네. 그리고 차등이 되어진다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할 텐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
여러분 뭐 최종적인 건 죽음, 질병, 뭐가 있을까요? 고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단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시는 거지. 예, 왜냐하면 남들한테 얘기해봤자 뭐 그분들이 날 다 위로해 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고 가는 거지. 예, 그리고 누구한테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거를 뭐,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딱 첫 성이란 말이에요. 첫 성. 요 첫 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진 않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알죠? 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갈라지죠? 에서, 야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그럼 야곱 때 가서는 또 어떻게 갈라져요? 12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들어가요? 12아들 중에요? 요셉? 근데 요셉인 줄 알았는데 유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다를 보면 유다는 세겜에서 살인했던 자예요. 그리고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았던 자가 누구죠?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주도적으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심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가뭄 때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 유다거든요. 어느 순간 르우벤이라는 장자는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눈 뜨고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러세요. 아니 뭐 40일 작전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거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누가 작전 기도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좀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뭐 내가 말씀으로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것도 맞거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아래에서 신기하게 운명과 같은 그분의 삶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끌어가시지 우리들의 역사만 끌어가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예요? 우상 가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쭉쭉 이어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누구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여러분 다윗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라합은 창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와요? 믿음의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라합 때문에 그의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라합은 누구를 낳아요? 네? 우리 룻기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가 룻기인데요. 4장 끝절을 한번 보세요. 4장 끝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이에요. 4장 구약 407쪽에 있거든요. 거기 라합은 안 나오는데 라합의 남편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18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를 낳아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누구를 낳아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살몬과 결혼한 여자가 누구게요? 라합이죠. 라합이에요. 네. 그리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년이었던 룻하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내 엄마가 창녀라는 걸 알죠.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세워 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네? 룻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룻기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룻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룻기 1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쭉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14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누구는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붙쫓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그다음 말이 중요한데 뭐라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일반 은혜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느냐? 특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룻은 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가 믿음이
그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출신이에요? 네? 보아스가 보니까 엄마가 창녀예요. 무슨 출신이에요? 천한 출신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네요. 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룻이 누구 닮았어요? 우리 엄마 닮았네. 믿음이 있네. 순종할 줄 아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네. 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뭔지를 고민하는 여자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여인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이 결혼한 과정에서 재산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른 가문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이쪽 가문에다가 주는데 남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손해봐.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요? 보아스도 믿음이 있고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가정인데 저 무너져가는 가문에도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자가 있더라. 우리 어머니 닮았네.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부인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지루한 길이에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알아요. 예.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에요. 그냥 신용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진짜 믿음의 길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돼요. 분명히 그 길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길이 여러분 유명인의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했나요? 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핍박과 공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의 길이 있었죠.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가면 되고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영화는 화려한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걸 알아요. 근데 예수와 이름 앞에 서면 내 존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맨날 스펙터클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굉장히 지루한 길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말도 못해요. 네.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돌고 있지? 둘째 날도 어떻게 하래요?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요. 그러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루해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을 돌아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길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7번째 날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죠? 7바퀴 돌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3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될까?
왜 말도 없이 돌라고 그러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 성벽을 어떻게 하든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요. 무너뜨릴 방식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6장을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좀 뭔가 하나님이 중간에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일곱 번째 날 6장 15절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바치게 됐다고요? 온전히. 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또 뭐라 그러죠?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대지 말라 그러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면서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점령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쳐요?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7일째 7번을 돌으니까 13번을 돌았어요.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게 뭐죠?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여기 안에서 있는 모든 물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끝까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에는 우리 추석 전인데 이때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숨겼던 자가 나와요. 숨겼던 자가 나오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요 이게 참 어렵대요. 전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물질에 대한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물질로 성경은 꼭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마지막 가서 보면 뭐예요? 네? 직장 왜 다니세요? 예, 우리가 연금 붙죠? 국민연금 붙잖아요. 왜 붙는 거예요? 예, 노령연금 받으시죠? 왜 받으시는 거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인데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세계는요 결국은 들어가서 보면 돈마귀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순종을 할 때 어디까지 요구하시느냐. 네.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네.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과중한 짐을 주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지난주에 두 분이 그러셨나? 하여튼 뭐 물질은 있는데 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에 나진 않는데 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되게 탄식 섞인 이야기이신 거죠. 그럼 뭐 물질이 없으면 또 해결이 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길에 있느냐.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는 없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 알죠?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책임질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물으셔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0